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율법의 도덕적 교훈들에 관하여 매우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설교들 중 많은 것이 오늘날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설교하실 때마다 선택의 교리나 속죄, 효과적 부르심 또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선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주께서 인간 삶의 의무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형성되는 성령의 보배로운 열매들에 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도 처음에 그 점에서 시작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어보면 우리 구주께서 아주 많은 시간을 사람들 서로 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할애하였음을 제가 옳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설교들 중 많은 부분이 이 시대의 정확한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정과 향기가 가득한 설교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설교들이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감상적인 변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맛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교하는 것만큼 사람의 의무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무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 사역자는 사람을 속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바른 상태로 인도하는 복을 하나님께 결코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때로 율법을 외치며 주님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심으로 이어지는 죄의 각성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 이 같은 교리들에 대한 이해가 항시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 설교가 도무지 맛이 없고 유쾌하지 못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때로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임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거의 기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명령임을 주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 자체가 암시하는 몇 가지 요점들을 끌어낼 것입니다. 자, 첫째로 명령이라는 요점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유한 표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어진 표준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탁월하게 높은 표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거기에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명령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내 이웃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우리 가까이에 누가 있든지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의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이란 말과 거하다라는 두 말에서 파생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우리 가까이 거주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부자이고 자기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자신은 바로 그 옆에 작은 오두막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저택과 그 이웃이 호화롭게 차려입은 비단옷을 주목하고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그러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웃의 부를 탐내거나 이웃에 대해 심술맞은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지마다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가난해지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저 이웃의 부를 빼앗아 가서 자기 몫에 넣어서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또 그와는 정반대로 여러분이 부자이고 여러분 가까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 부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라도 사랑해야 함을 인정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이웃들을 보고 여러분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이 못합니까?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그럴지라도 사실상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웃들보다 결단코 더 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서 그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추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추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위에 걸맞는 품격 있는 진홍색 예복을 차려입고 있을지라도 결코 사람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며, 깊은 궁핍 속에 내려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를 조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록 이웃의 종교가 여러분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종파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동료들이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웃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종교가 건전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많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실천에 있어서는 가장 옳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내놓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새침한 말로는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불순한 행동은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의 죄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이웃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방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어떤 구별을 짓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구별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내 종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내가 당신을 섬길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요. 그대는 이단적 사마리아인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나의 이웃이요. 나는 그대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자, 종교상의 여러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 장사에서 이웃이 여러분을 대적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교역이나 상거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업과 교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설교해야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게를 최근에 시작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젊은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젊은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임무는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에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이웃입니다.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의 모든 소유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갖고 있게 내버려 둔다면 폭풍을 뚫고 나가고 마침내 그 일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갖고 있게 하십시오. 또 그로 다시 애써보게 하십시오. 아마 그러면 여러분의 돈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거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누구와 거래하든지 여러분보다 더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기독교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계획을 회방놓고 부를 축적하는데 방해하더라도 또한 여러분의 고객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명성에 누를 끼친다 할지라도 자신처럼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며 여러분과 어떤 거래라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그런 경우에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명령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나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방해를 하고 손해를 끼친다 해도 또 내 고객을 뺏어간다 해도 사랑하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높은 표준이죠. 주를 사랑함과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또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올라오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다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